주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오늘 제목은 계시를 받는 자에는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가운데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주님께서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느냐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누구며 지혜롭게 슬기는 자는 누군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 때로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내가 이 모임에서 혹은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지혜롭고 뭔가 똑똑하고 내가 가장 그래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고 인간은 뭔가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나타내심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나타내심 혹은 알게 하심.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참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묻게 될 적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것을 참 진리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또는 문학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무엇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럴 때에 그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학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바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을까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얘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액면대로 받을 수 있는 그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유대 땅에 나타나실 때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왔지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주님께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왔더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구하려고 왔고 무엇을 얻으려고 왔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그 대답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그랬으면 예, 무엇 구하러 왔습니다. 그게 대답이 할 텐데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와봐라.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안에 그날 그 시간에 모여 제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의 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라고 써붙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계신 곳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지위도 없고 노마 권세도 없고 유대인의 어떤 그 교권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다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주님이 계셨고 이런 얘기예요. 거기 계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조금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날 따르거라. 거기는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필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 예언서 가운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럼 구약에 말씀되신 그분이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의심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의심했어요. 그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이 고백입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안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보고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분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라고는 이분이구나. 약속되었고 그렇게 구약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그렇단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문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섬기시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신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식하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을 의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속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임 속에도, 예배 시간에도,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경엔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를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지요. 원어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원어를 적어도 3개국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그래도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그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나사렛 목수 예수가 등장했어요. 근데 보잘것없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보잘것없는 예수.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 안드레가 받고 빌립이 받고 나다니엘이 받고 베드로가 받고 한 그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단다면 왜 그들은 못 받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잘 믿었어요. 성경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공경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늘 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지식, 세상의 모든 지혜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겨진 하나님께 숨겨졌는데, 하나님께 숨기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이 바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 저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것 가지고 왜 잘못 믿고 그렇게 걸어갑니까? 얘기해요. 요새 교계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아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왜 교회가 다투고 그럽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두 분이 목사님이 들을 싸웠어요. 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왜 그랬어요? 원인은 뭐예요? 한 교단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높고자 하는, 서로가 뭔가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쟁탈전이 있었어.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활들이 유무가 있었고, 그 모든 일 때문에 결국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 믿고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어요? 명예 취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 이하에서 보면 심령이 가는 자의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요. 다 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비워버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실 때만이 하나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가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람들 나름대로는 알기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 누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해봅시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가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게 주실 때만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모든 것은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것, 물론 이 세상에 공부도 해야지, 모든 걸 해야 돼요. 연구도 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걸 비워버리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알게 주실 때만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밝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찬송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찬송을 할 수만 있단다면 우리는 벌써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대인 일생 동안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3번 찬양하셨어요. 오늘 11장에 25절에 27절도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26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고민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가시면서 찬미를 찬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했어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시편 22편에 있어요. 1절 말씀 찬양하면서 주하셨어요. 어쩌 장생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시오니, 날 버리심으로 옥순 장생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명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잘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지혜롭고 슬기인 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아버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거기는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뜻을 감추거나 사실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사야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는고 하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셨더라. 그리고 삼손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이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펴버리고 그대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의 계시를 통해서? 27절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몇 군데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부활하시고 일어나시면서 천지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애에는 아들을 안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죠.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애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는지. 아들과 그리고 계시.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시란 말은 시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장로님이 시험하려고 어느 목사님 모셔놓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래는 관이 이제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님 이건 절대로 이건 열시면 안 됩니다. 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궁금하지요. 더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기에 장로님 출했을까? 그리고 장로님 밖에 나가셨어요. 하도 궁금하니까 그게 이제 장로님 오시기 전에 그 뚜껑을 열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왕 하고 나와서 그냥 혼지백산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 그것을 그 속에 뭐가 들었니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요. 궁금하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제막에서 보여주신 것이 누군가 안에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제막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계시예요. 앞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계시를 받는 자, 애는 아버지를 낳는. 그러므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때, 그 계시를 통해서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하면 얼마나 어떤 때는 오묘하지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지난 수양회 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갔어요. 못 가셨어요. 수양회 강사로 우리 박동현 목사님 모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신학을 했고 어학을 몇 국에 구애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분은 이제 어학을 최소한도 한 5일 정도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면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단다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웬만한 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기로는, 내가 그분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오늘 우리가 이제 숫자를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암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딱 지나가면서 딱 지나가는데 그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졸업했어요. 근데 어학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학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명했어요. 너무도 신기해서 감사해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어학도 말씀하지, 신학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배운 게 그것이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인간도로는 때로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조금 안다고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못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있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주실 때만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은 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경이 바로 보여지고 바로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바른 신앙이 지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는 앞으로 나를 보여줘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심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 얼마나 나는 정말 나를 버렸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했는가, 나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나는 얼마나 안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없던가.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해보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 다 버리고 했던가. 지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 바랍니다.